깨어라 성도여 합시다. 깨어라 성도여 회개의 창을 들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성도야 무언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늙은 나니 민속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게 갈멜산 대단히 엘리야트 어둠의 세계에 맞서라. 깨어라 성도야 먹음에 납발되며 죄악과 외친다. 깨어라 성도야 부흥에 파도친다. 믿음의 덫을 높이 올리자. 아멘.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게 갈멜산 재단의 엘리야트 어둠의 세계에 벗어나.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게 갈멜산 재단의 엘리야트 아버지 어둠의 세계에 만나. 깨어라 성도야 깨어라 성도야 회개의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성도야 부흥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게 갈멜산 재단의 엘리야트 어둠의 세계에 맞서나. 깨어라 성도야 모둠의 납발 불며 주양과 겉에 외친다. 깨어라 성도야 부흥에 빠져친다.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린다. 아버지야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게 갈멜산 재단의 엘리야트 어둠의 세계에 맞서. 어둠의 세계에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감옥에서 성전으로. 다시 합시다. 주여, 감옥에서 성전으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가 나에게 있으면, 예수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뭐 다양한 일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가 있으면 꼭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이 사람이 성전에 서 있어요. 성전에 서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감정이 있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한 어부였어요. 어부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무식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무식꾼. 이러나 저러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능력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도 목격하고, 드디어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이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을 전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쏟아졌어요. 특별히 병자들이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몰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배가 아팠어.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예수의 제자들에게 몰려가나? 우리에게 안 오고? 시기심이 하늘에 뻗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제자들 몇 명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리고는 내일이면 그들을 끌어내서 신문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 끌어내서 신문하려고 이제 감옥에 갔어요. 가니까 간수들이, 보초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특별히 어젯밤에는 한숨도 안 자고 감옥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 문도 자물쇠로 든든하게 잠가놨습니다. 보세요. 그렇네요. 이제 여세요. 우리가 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신문해야 되겠습니다. 옥문을 열었는데 한 사람도 없어. 감옥이 텅텅 비어있어요. 조금 있으니까 웬 사람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새벽부터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이해를 못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노? 홍길동이가 우리가 감옥에다 가두었으면,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서 있으면, 옥문도 잠겨져 있었으면, 이 사람들 칙칙한 감옥에서,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환한 불빛 아래에서, 그런 조명 아래에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천사들이 말합니다. 당신들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오.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신비로워요. 반드시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성전에 있습니까? 이걸 보고 따라합시다. 기적. 예, 우리 예수님의 세계는 첫째로 기적의 세계입니다. 기적의 세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기적을 봐라 이 뜻입니다. 기적을 봐라.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해라. 예수님의 세계는 기적의 세계다. 마술사들도 가끔 큰 코끼리가 사라지게 해요. 길쭉한 기차가 열차가 없어져 버려요. 그 눈속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우리가 볼 때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예수님의 세계는요,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분의 탄생부터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낳았습니까?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탄생이 기적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그것도 기적입니다. 물 위를 걸으셨다? 기적입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다?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거든 기적을 기대하라. 기적을. 왜 맨날 내 머리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맞는 것만 되는 줄 알고, 내 이성적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안 맞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이 잘 안 보여요. 기적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내 머리로 될 것 같다, 그거는 사실 굳이 기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닌가요? 내 머리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 내 머리로 생각해서 될 것 같은 거 꼭 기도해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안 될 것 같은 거, 참말로 안 될 것 같은 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헤롯 왕이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는데, 헤롯 왕이 베드로를 감옥에 넣으니까 유대인들이 만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옥에 집어넣으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네? 그래서 두 번째로 베드로를, 맨 처음에는 야고보를 칼로 죽였거든.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만세! 너무너무 좋아해. 예수 제자들이 처형하면은 저들이 좋아하네. 그 두 번째로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고는 군사 16명을 4명씩 4패로 나눠가지고 지키게 했어요. 베드로가 능력을 행하니까 아마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는가 봐요. 16명을 지켜가지고 4패씩 딱 지켜요. 그것도 모자라서 쇠사슬 가지고 손에 집어왔어요. 그때 온 교회가 뭘 했느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대. 잘 들어보세요. 뭐가 일어났을까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감옥 안이 조용하게 밝아졌어요. 밝아지면서 천사가 와서 베드로 옆구리를 쳤어요. 일어나. 일어나니까 저절로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옷 입고 따라와. 따라가는데 저절로 옥문이 열렸어요.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계속 따라가니까 성으로 나가는 쇠문이 절로 열렸어요. 그리고 천사가 떠나갔어요.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날 끄집어냈구나. 그리고는 어디로 갔느냐? 교인들이 모여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곳에 집에 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아이가 나와서는 베드로 음성인 줄 알고 목소리를 알고는 문도 안 열고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너 미쳤구나. 아닙니다. 진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베드로를 도와주는 천사가 왔구나.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렸어요. 두드리니까 이 교인들이 나가보더니만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결과를 보면 하나님 베드로를 구출해 주세요. 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그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결과를 보세요. 그런데 열심으로 이분 간절히 기도했다는데 간절히 하나님 베드로 구해주세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했는데 딱 살아나오니까 안 믿어. 살아나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설마 나올까? 설마 살아나올까? 예? 그런데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더라도 일단 기도하십시오. 일단 기도하십시오. 예?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스데반 집사님은 잡혀가서 거질로 돌에 맞아 죽었는데 베드로는 왜 살아나왔나? 차이가 뭐냐? 차이는 스데반이 잡혀갔을 때는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끌려갔을 때는 간절히 교회가 기도했대요. 이 차이가 있다. 여러분, 될 것 같은 일 말고 전혀 안 될 것 같은 일을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셔서 여러분도 기적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가 나왔을 때 로데라는 여아이가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믿고 기도했더니만 믿은 대로 됐겠네요. 이게 원래 공식 아닙니까?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이게 원래 공식인데 안 믿어요. 기도하긴 했는데 설마 나오겠나? 나왔습니다. 미쳤구나. 진짜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천사구나. 그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믿음 뒤로 밀고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예? 사가랴 그 제사장도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드디어 천사가 왔어요. 사가랴여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이가 많은데요. 안 됩니다. 아니 그럼 기도한 건 뭐죠? 기도해놓고 천사가 하나님이 네 기도 들었다. 아들 죽겠다. 그럼 안 됩니다. 그럼 기도한 건 뭐예요? 그 천사가 네가 안 믿었으니까 아들 낳을 때까지는 벙어리로 돼 있을 거다. 거질로 벙어리가 됐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말문이 터졌어요. 안 믿었는데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주셨습니다. 기적을 주셨습니다.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옥문도 잠겨있고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밖에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땅에서 기적 많이 보시고 천국 가세요. 기적 많이 보시고.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이 꼭 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성전에 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꼭 망할 수밖에 없는데 망했어야 되는데 안 망해. 안 망해. 예수 안에는 이런 비밀이 있어요. 저 사람은 인생을 꼭 답답하게 살아야 되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답답하게 살아야 되는데 시원하게 살고 있어요. 시원하게. 예수의 세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컴컴한 어둠 속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빛 속에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세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우울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때문에 나는 즐거움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때문에. 앞만 살펴봐도 감옥 같고 옥문은 잠겨있고 보초들은 서 있는데 나는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환한 불빛 아래 있어. 예수 때문에. 전에도 간증했지만 저는 학창시절에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에 걱정이 많았어요. 걱정이 많았어요. 한 번은 어머니 보고 어머니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울었어. 여러분, 그런 말은 자식이 부모에게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가장 특이한 것은 걱정의 감옥에서 나와서 평안이 임했어요. 평안이 임했어요. 예수 때문에 웃게 된 사람,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된 간정들 수없이 많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정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가 아니었으면 실제로 죄짓고요, 감옥에 있을 그런 교인들 많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아니었으면 죄짓고 감옥에 실제로 가 있을 교인들. 예수 안에는 반전의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저 사람은 꼭 옥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못 나올 것 같은데 약점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문도 그렇고 배경도 그래서 저 사람은 꼭 감옥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는 거 보니까 달라.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꼭 쌓였기 때문에 쌓여 있어야 되는데 안 쌓여 있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는 저 사람 낙심해야 되는데 낙심을 안 하고 있어. 낙심해야 되는데 옥문이 잠겨 있는데 옥에 있어야 되는데 낙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핍박하고 버렸으면 버림받아야 되는데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거꾸로 있으면 망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만났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아직 공장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예수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세계. 어느 목사님이 무슨 일 때문인지는 간증 안 했어요. 자기가 2달 동안 두문불출 밖을 나가지 않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죽고 싶더래요. 근데 죽을 수 없는 게 더 힘들더래요. 그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힘이 안 되고 가지고 있는 통장도 힘이 안 되고 사랑하는 가족도 위안이 안 되고 너무 힘드는데 어느 날 그 벽에 십자가가 붙어 있었는데 십자가가 자기를 보고 말을 하더래요. 너 죽는 꼴 나는 못 본다. 나는 너 죽는 거 그냥 안 둘 거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정도로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십자가가 자기로 말을 하더래요.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났대. 그리고 교회로 달려갔대. 여기 감옥에 갇혔던 제자들이 나올 수 없는데 성전에 있었다.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은요. 우리 주님은 참 답답해 할 수밖에 없는 인생도 바꾸어주셔. 바꾸어주셔. 근데 바꾸는 과정에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셔서 어디에 서게 하시느냐? 성전에 서게 하십니다. 성전에. 제자들아, 성전에 서라. 거기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우리 주님은 내 인생 역전시켜서 내 인생 반전시켜서 대통령실에 서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벤치 달아서 국회의사당 서게 할 수 있어요. 돈 많이 주셔서 재벌 속에 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 하나님의 성전에 서야 된다. 성전에 서야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집도 받고 건강도 받고 땅도 받았지만 성전에 못 서면 너는 여전히 이방인이야. 불신자야. 아무런 복이 아니야. 성전에 서야 돼. 다윗은 왕이었지만 오매불망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서야 되는데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성전은 천막으로 되어 있으면 안 돼. 금으로 되어 있어야 돼. 다윗의 소원이었어. 시편에 나오는 그 고라라는 사람은요, 고라 자손이 시를 지었는데 시편 84편 3절. 이 사람도 얼마나 성전에 서기를 소원했던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는 참새도 집을 짓고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한번 가려면요 막
큰 길을 맨날 며칠로 가야 안 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라자손이요. 성전에서 뭘 받느냐? 참새를 받았어요. 참새를 받는데 참새가 성전에 집을 짓고 있어요. 제비를 받는데 제비가 성전 처마에 집을 짓고 있어요. 와, 제비야 부럽다. 참새야 부럽다. 너희들은 집을 성전에 딱 붙여놨네. 붙여놨네. 하나님 나를 제비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제비로 만들어주세요. 사모님 사모님 그런 제비 말고 나를 제비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성전에 서는 걸 사모했던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제일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 다른 곳에 안 가고. 타지에 가더라도 여러분 먼저 성전을 찾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성전을 찾아. 여기 성전 없나? 성전 없나? 그런데 그것도요, 성전이, 예수님이 찾은 성전 완전히 썩었어요. 그 당시에 강도에 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발길을 돌리지 않고 성전을 찾아가셨어요. 주님의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면 축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영생의 근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은혜 받아보세요. 수가성 여인,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순간 은혜가 싹 들어왔어요. 바로 입에 대화 주제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예배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보세요. 은혜 받으면 성전 눈에 딱 들어와요.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됩니까? 여기 가까이 있는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은혜가 들어오니까 입에서 말이 예배, 성전이 나왔어. 성전이 나왔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옥에서 나와서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갔는데 무엇 때문에 성전에 가기를 그렇게 미룹니까? 성전은 아무리 빨리 가도 빠른 게 아닙니다. 새벽부터 제자들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오기를 미루면 안 됩니다. 늦추면 안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둘러대면서 꼭 성전에 가는 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마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으면 성전에 서게 됩니다. 성전에 서게 됩니다. 술 좋아하던 사람도 은혜 받으면 술집에 안 앉고 성전에 서요. 의성에 살 때 저희 사택 옆에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은 그분은 술만 먹으면은 자기 아내를 괴롭혔어요. 아버지가 그분 성함이 김흥조 씨인데 전도하려고 아버지 말씀은 그래요. 아마 내 신발 한 켤레는 다 달았을 거다. 그 집 찾아간다. 드디어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산에 가서 그때 며칠인가 장기간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그런데 어디에 서느냐? 성전에서. 벌써 남전도회 헌신예배 때 남전도회 성의가 돼가지고 성전에 서서 한가운데 서서 출석을 부르는데 그 당시에는 각 기관에서 헌신예배 드리면요 서기가 이름을 쭉 부르면은 회원들은 한 명씩 일어나서 성경 요절을 외우거나 아니면 찬송 1절을 부르거나 하는데 자기가 성전 중앙에 서기가 돼가지고요 출석 매기고 끝에 가서는 자기는 찬송을 부르대요. 찬송을 부르는데 27장 지금 찬송 27장 다 안 부르고 제 기억으로는 2절 3절만 부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찬송을 들어보니까 야 자기 신앙 고백 같아요.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그럼 3절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저도 그 무렵에 은혜 받았었는데 그 찬송을 듣고 있으니까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잊어지질 않아요.
주목할 것은 이분이 김흥조 씨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어디에 섰다는 겁니까? 성전에. 술집에 안 가고 성전에. 그럼 주님께서 감옥에 있는 제자들을 끌어내서 또 감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을 인생 반전을 시켜서 왜 성전에 서게 하시느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천사들은 제자들을 끌어내면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세요. 우리 주님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나가는 것이 그렇게 갈구하는가 봐요. 간절한 소원인가 봐요. 생명의 말씀이 나갈 수가 있다면 내가 기적을 줄게. 천사를 보내줄게. 옥문을 열어줄게. 인생 반전을 시켜줄게. 주님, 그토록 주의 말씀이 나가는 것이 소원입니까? 얼마나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었으면 그 일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킵니까? 옥문을 엽니까? 천사를 보냅니까? 인생 반전을 시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생명의 말씀 전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1년 내가도 전도 잘 안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기적을 터뜨려서라도 생명의 말씀을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옥에서 끄집어내는데 우리는 그 일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먼 거 아닌가요? 천사가 우리에게서 안 보이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주님의 관심이 없으니까 옥문이 안 열리는 거 아닙니까? 감옥 같은 인생을 계속 사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한 그 김흥조 씨도 그 후에요. 신학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다 인생 바뀐다고 해서 신학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느냐? 생명의 말씀이 나가기를 원하니까. 그런데요, 이런 경험을 한번 한 사람들은 생명의 말을 하라고 안 해도 그냥 입만 열면 말이 잘잘잘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와, 우리가 감옥에 있었는데 간밤에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가지고 우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는 절로 그냥 말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바꿀 때도요. 그 사람 원래 이름은 사울 아닙니까? 사울을 바꿀 때도 사울이 한참 예수 박해할 때 권세 받아가지고 외국성까지 돌아다니면서 마음도 돌아다니면서 핍박할 때 주님께서 빛을 쏘았어요. 빛이 왔는데 그 앞에 거꾸로 졌어요. 이 사울이 거꾸로 졌어요. 사울아, 왜 날 핍박하냐? 날 핍박하는 것이 가시체를 갯발질하는 것처럼 이게 고생이다. 네 발이 핀범벅이다. 너는 사방으로 외국성까지 돌아다니면서 나를 핍박한다고 하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야. 너는 감옥에 갇혀서 어둠 속에 갇혀서 그래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너는 고생하고 있는 거야. 너 자유가 아니야. 어둠의 세계에 갇힌 거야. 근데 왜 내가 너에게 빛을 쏴가지고 너 인생 바꾸는지 아느냐? 그건 너를 보내서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문 영혼을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번 바뀌고 나면요, 그냥 입만 열면 나오는 말이 전부 생명의 말이라. 그래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자리에 가서 항상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그 빚받은 그 이야기 했어요. 여기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요, 간밤에 완전히 감옥에 갇혔어. 간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있었고, 옥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았는데, 천사가 와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말 하면요, 그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나는요, 다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완전 감옥 같았어요. 상담해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고, 내가 혈설도 안 됐는데, 예수 때문에 나왔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말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가난하게 살았는데,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만나고 나는 지금 밥 먹고 살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 사람은 시험 오면요 그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이 생명의 말이에요. 생명의 말. 나는 현대의학으로는 절대로 안 됐어요. 약으로도 안 되고 의사로 안 됐는데 예수를 통해서 내가 고침받았거든요. 이런 사람 세워보세요. 입만 열면은 생명의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런 사람 말 들으면 살게 돼 있어. 살게 돼 있어. 예수님께서 옥에 갇힌 사도들을 기적으로 풀어주신 것은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장소가 많은데 하필이면 성전에 가서 전하라고 합니까? 성전. 성전에 가서 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까? 간단한 이유는 그 당시에 백성들이 성전에 있었으니까 전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성전을 제대로 봐라.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이냐?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다. 성전을 들대로 등한시하지 마라. 성전으로 가라. 그곳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다. 살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야 되고, 살기 위해서는 성전에 나가서 엎드려야 되고 앉아야 되고. 왜 장소가 많은데 하필이면 성전에 가라 그럽니까? 생명의 말씀을 거기서 전하라 그러니까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성전에서 나온다. 학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궁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적으로 성전을 부수었다는 거. 성전을 부수, 성전문을 닫게 했다니까. 쇼핑 기자가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 대적들이 언제까지 성전의 조각품을 저렇게 철퇴를 가지고 부숴야 됩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 성전을 부수려고 했어. 왜? 거기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니까. 여러분은 성전에 가기를 새벽같이 하십시오. 성전과 함께 하십시오. 예? 성전을 등한시하지 마라.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을 자기 숙소로 삼았다.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의 안나라는 여성도는 결혼한 지 7년간 남편과 살다가 사별하고 84년간 홀로 되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는데 그 결과요, 놀라지 마세요. 아기 예수님이 부모 품에 안겨오는 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는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그럼 성전에 가셨구나. 만약에 이 땅에 성전이 문을 닫으면요, 이 세상은 캄캄할 거예요. 캄캄할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에베소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성전을 통해서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성전은 진리의 기둥입니다. 진리의 터입니다. 세상에서 뭐가 참인지 뭐가 진리인지 거짓인지 헷갈려 할 때 성전은 진리를 밝히는 등불이에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올 수 없는 감옥에 있는 제자들을 거기서 나오게 하셔서 성전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기적의 세계입니다. 기적의 세계. 여러분 믿음 없더라도 주님께 기도하셔서 기적 보려고 하십시오. 기적을 보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옥에 있는 자들 끄집어내서 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요? 옥문도 잠겨 있어요. 보초들 간수들도 안 떠나고 있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옥과 같은 인생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거기서 나오게 하셔요. 근데 그 축복을 주는 과정이 뭐냐? 성전에 서야 합니다. 성전에 서야 네가 진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의 주인공이다. 다른 데 서면 일단 성전에 서라.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다.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감옥 같은 곳에서 나오게 하셔서 성전에 서게 하셨는데 일평생 성전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성 합시다.
나의 시온수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항망을 재웠네 저 만막한 바다 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수복음 전하리 가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등산에서 편히 쉴때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아시리 돌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줄 저 막막한 바다 위에 저 막막한 바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